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일들이 있은 후에가 22장 1절에 있는 그 일 후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 이삭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미리 준비된 양, 그리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번제를 드릴 장소를 정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만날 곳은 바로 지성소, 번제단, 그리고 속죄소다라고 하는 어떤 한 장소를 늘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아닌 곳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또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말하겠죠. 오늘 이번 주일부터 주보를 한번 없애보려고 이렇게 칠판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미리 보시고 성경을 미리 찾아 놓으시고 그렇게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나면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약 3년간 전쟁이 일어나며 이 땅이 아주 쑥대밭이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미국이나 또 다른 여러 나라가 원조가 시작이 되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천막교회만 또 쳐놓기만 해도 전쟁을 없애게 해달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미국과 같이 부흥하고 강대국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며 교회가 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번성한 것만큼 복음이 이 땅에도 번성했는가 안 했는가는 하나님만이 알고, 또 정신이 바짝 차린 사람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 확장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당이 세워졌다고 하여 다 교회가 아닐 수도 있지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온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여 한국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무엇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결국은 귀착점이 됩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가긴 갔는데 네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는데 진짜 예수를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좋지만 지금도 전쟁의 위험에 있고, 북한에서 김정은이는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핵무기 이런 걸로 무장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며칠 전에 무슨 미사일인가 발사하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국력이 있어야지 이북도 견뎌낼 수 있다,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며 참관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땅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쟁의 그 참상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 스티브 호킹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며칠 전에 말하기를 30년 내로 지구를 떠나라.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아주 문제가 많을 것이다. 지금의 인구도 70억, 75억이 넘는 약 80억이 육박을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60억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인구가 많아지며 먹을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2084년이라고 하는 또 책이 출간이 되면서 2084년도가 되면은 그 책 제목이 2084예요. 2084가 되면은 단 하나의 어떤 종교인지는 거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유일한 종교 하나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그 조지 오웰인가 하는 사람이 썼던 어떤 그런 소설하고도 자꾸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어떤 인자하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의라고 하는 말을 그냥 어렴풋이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요. 심판. 그러니까 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사람에게 인자함은 지나쳐도 화가 되지 않는다. 인자함이 많을수록 좋긴 좋지요. 근데 이제 부모가 지나치게 인자만 하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방종이 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때로는 필요해요. 근데 인자가 많으면은 해가 되지 않지만 공의가, 정의로움이 지나치면은 잔인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잔인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만큼 잔인해지는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십자가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인자함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사실은 창세부터 저 말세까지 모든 것에 대한 십자가의 범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또 능력이 여기 범위뿐만이 아니라 그 가치의 풍성함은 이 세상을 차고 넘치도도 부족함이 없는 그 가치는 완전하게, 그러니까 어떤 악한 자가 악한 죄를 졌을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완전하게 없애는 데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인자를 만약에 거부를 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오죠. 그럼 그 공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아주 지나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하늘에서 어떤 설익은 과일이 떨어지듯이 뭐가 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3분의 1이 죽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예비하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서로 준비하는 그것 때문에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현상들이 이 땅에서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난주에 또 이제 설교 시작하면서 늘 전축걸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벨사살 왕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세상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한 거는 내 힘으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힘으로 된 건 아니고 뭐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이 큰 권한 권세를 잡게 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실은 포로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죠?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에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일으킨 건데, 이게 내 힘으로 내가 이 나라를 건설했다라고 하며 자기 자랑을 하니까 소같이 풀을 먹고 7년을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풀어지면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 있었고 그 아들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당한 것을 알고도 보고도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자, 만약에 여기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쑥대밭이 됐는데 그냥 그대로 나눴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던 성막, 성전에 있던 어떤 집기라든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죠. 노략자들에 의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성전의 집기를 가져다가 자기 반지를 만들든지 귀걸이를 만들든지 녹여갖고 새로운 걸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여기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보관시킨 섭리.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를 가가지고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에서 포로를 70년 동안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 동안 끌려간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왜 70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7번의 안식을 그 설명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약 490년간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계산하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때 벨사살을 딱 죽이려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게 페르시아의 고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브라보라고 했을 때 들어와서 죽이는 첫 해에 왕이 딱 되면서 너희는 여기로 돌아가라 라고 포로 귀환을 시켰죠. 그날이 언제냐면 70년이 차는 그날이에요. 70년이 차는 그 포로가 딱 끝나는 그 순간에 그가 왕이 되며 70년이 찼으니 너희는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어떤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그냥 고레스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섭리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죠? 어떻게 해서 70년이 딱 있는데 70년이 마치는 그 순간에 고레스가 미리 준비해서 들어오는 시간 마셔라 부셔라 하고 칼로 죽이고 그리고 다시는 너희는 돌아가라 그리고 보관되어 있던 집기를 다 돌려보내고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는 세계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총알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지금 미사일이 포탄이 쭉 날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미사일을 쏴요. 이 날아가는 속도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써가지고 딱 맞추잖아요. 그죠? 그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자, 베들레헴이 어디쯤이냐면 요쯤에가 베들레헴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갈릴리 나사렛은 어디쯤이냐면은 이쪽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리아가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기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갈 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를 하고 오직 한 사람 씨야라고 하며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디서 이루느냐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걸 이루어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이사가 야 지금 가서 호적해 이 말을 안 했으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예? 나사렛. 호적하라 안 했으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만삭이 돼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2, 3일 길 될 거예요. 2, 3일 길. 그 시간을 맞춰서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이사가 우리가 호적하라라고 명령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요? 세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두세를 매기면서 세금을 내고 나이가 되면 군대로 징집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호적을 만들고 주민등록증을 만들듯이 내동 안 하던 것을 그때 가서 딱 하게 했으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벨자살과 고레스.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잉태와 출산과 그리고 가서 호적해라 라고 하는 이 신비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세상이 섭니다. 우연히 그래 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가 보이면은 놀라운 거죠. 나사렛에서 태어날 뻔했는데 호적하라 라고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우리 주 예수님.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라 할 것은 언제부터 예언이 된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거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것이든 세상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봐가지고서는 절대로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은 저는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은 능력이 뛰어납니다. 재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써먹는가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여러분들의 능력이 써먹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여기를 갈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부패한 인간이야. 너는 무능력한 인간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나를 깎아내린다는 뜻이 아니라 여길 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 아니면 앞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야 우리는 전적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선거로 대통령도 됐고 내 힘으로 지금 군사도 일으키고 내가 무능력한 자야? 따지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는 무능력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는 벌레와 같은 존재야는 너 힘으로는 여기에 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은, 내가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어느 연극 배우가 조그마한 책에 나온 거야. 연극 배우가 자기가 연극을 못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의미를 알고 다시 내가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극 대본을 우리가 텍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텍스트. 근데 텍스트를 연극 대본을 주면은 배우들이 대본을 암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암기를 못하죠. 근데 그 적혀있는 글씨에 포함된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걸 서브 텍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대본을 막 외워가지고 연기를 해도 야 너는 앵무새냐? 그 대본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를 네가 전달을 해야지 왜 그걸 못하느냐 지적을 받고 결국은 포기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사 어렴풋이 그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연극 무대로 돌아가려고 한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성경으로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 해석만 할 거냐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냐 하나님의 뜻대로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던 무슨 글을 보던 어떤 행간을 읽고 줄과 줄 사이 어떤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런 사건을 일으켰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여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 닿게 하였는가? 왜 이삭으로 하여금 번제단에 올라가도록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나쁜 걸 주기를 원해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죠. 제가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가니까 제 아래층 5층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탔어요. 어딜 가는가 보더라고요. 가방을 둘러매고. 저는 지하에 가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버스 정거장 있는 데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무실동 간대. 그럼 잘 됐지. 내가 태워다 드릴게요. 그랬더만은, 거절을 몇 번 하더만 제가 타세요 했더니 타요. 무실동 어디 갑니까? 그랬더만 버스터미널에 간대요. 그러면서 한 군데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여기 어디 살았던가 봐요. 요 앞에 베스파 옆에 정육점에 갑니다. 소고기를 사가지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뜨거운 날씨에 서울에도 소고기가 많은데 왜 여기서 소고기를 사갑니까? 서울에는 소고기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서울에 소고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없대요. 서울에 있는 소고기는 다 육고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육고기가 뭐예요? 육고기는 육지에서 난 걸 육고기, 해물 아닌 걸 육고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집에서 기른 육고기를 또 육고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고기 육자를 써서 다 육고기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젖소가 많습니다. 서울에는 거의가 다. 그러니까 실제 한우 우리나라 고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옆에 살아봤는데 그 집에는 소고기가 있고 서울에는 육고기. 내가 우리 딸네 집에 가는데 좋은 걸 먹이고 싶어가지고 내가 여기 사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주기로 미리 준비한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러면서 막 써먹잖아요. 뭐 하다가 누가 딱 뭐 돈 빌리려고 그러는데 누가 준비해 놓으면 여호와 이레 이런 데 써먹는데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놓은 게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전부터 나에게 진짜 주려고 했던 게 무언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게 무언가를 우리가 찾으면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기로 작정한 아들 눈에만 보이는 보화. 주기로 작정한 그 아들이 보일 수 있는 곳에 숨겨놓은 보화. 그게 성경의 비밀이래요. 그래서 야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땅을 파면 다 될 것 같지만 보이는 자에게만 보이는 보화.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놓았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뭘 하러 갔냐면 말씀 필요 없어 고기 잡으러 갔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고 나서 바로 배 있는 데를 가가지고 베드로가 돌아오는 걸 보고 야 베드로 너 이리 와봐. 배 좀 잠깐 띄워봐. 고기 잡히게 해놓고 너 나 따라와. 자기 말씀 들으려고 쫓아왔던 사람들은 아무런 관계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부르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고기 잡고 세상에 돈 벌고 부귀 영화 누리고 하려고 노력했던 베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어떤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간이 열심히 찾긴 찾아야 되지만 찾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면은 진짜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자, 아까 벨사살 그리고 고레스 이야기했죠. 자,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갑자기 가이사가 가서 호적해.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랬죠. 이 섭리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몇 년? 70년. 너희가 잘 못 살았으니까 70년 동안 끌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엉뚱한 놈이 한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가 포로로 끌려갈 거야. 가서 개고생하고 올 거야. 그런데 너 70년이 끌려갈 거야? 그런데 옆에서 무슨 소리야? 2년이면 돼.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되길 원해요? 2년 되길 원하죠. 이걸 하나냐라고 하는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며 하나냐가 무슨 소리야? 70년 아니고 2년 가긴 가는데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평안을 애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나에게 좋은 소리, 평안한 것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진짜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너 가면 개박살 날 거야. 너 갈고리로 코에다 껴가지고 끌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올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하냐면 너 잘났어. 너는 네 능력이야. 라고 위로받는 것을 떠나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존재.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지 돼요. 히스기야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니까 성전에 있는 금 기둥 이런 걸 싹 훑어가지고 갖다 딱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들렸거든요. 야, 돈 좀 내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서 얘를 골목에 들어가다가 청년이 제가 골목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형섭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내가 지나가다 야 형섭이 돈 좀 내놔. 딱 이랬는데 형섭이가 겁을 덜컥 먹고 50만 원을 꺼내놓은 거야. 그러면은 내가 형섭이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두 번째 공격을 해갖고 또 내놔 이렇게 된 거야. 아수르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애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와서 많은 걸 뺏어 갔던 그 아수르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빼어나갈 이 세상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깔아 뭉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하며 이길 것을 회복될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아수르의 사신이 와가지고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죠. 내가 너희를 주관하는 칼이 주관하는 거지 히스기야 하나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회복될 거라 이야기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골라서 하기를 원해요. 자,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 제단에서 드려 이렇게 했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죠. 그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가 사실은 뭐예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12장부터 21장까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일 후에. 그러니까 그 일 후에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근이 있어가지고 가서 마누라도 2번이나 뺏겼었고 롯도 찾아왔던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우물 팠던 거를 이제 아비멜렉하고 협상을 해서 우물도 찾아오고 이제는 평안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때쯤에 그 일 후에 너 가서 드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뭔가 한숨 돌렸는데 또 뭐가 한 건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는 테스트 뭐 이그제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다른 시험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험이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시험을 여기서는 템테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유혹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시험은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시험을 당하죠. 근데 그게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험일 수도 있고 믿음이 있는데 연단을 하기 위한 시험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겨내기 위한 시험은 그 시험을 주시는 대상과 거의 같은 것이 돼야지 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죄송하지만 감독님 댁에 불이 한번 났어요. 나무가 탑니다. 철구조물이 녹아내립니다. 그럼 철구조물이 불이 딱 닿다고 하여 바로 녹아내리나요? 아니에요. 이 불의 온도와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야지 이게 녹아내려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를 하셨을 때 그 시험이 내게 정당하게 오는 거예요. 고로 안에다가 쇳가루를 집어넣어 놓고 불을 떼서 녹아내리는 것도 그 뜨거움이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쇳가루를 고로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더 좋은 쇠를 만들기 위함이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버려지는 게 나오죠. 순수한 목적은 버리는 게 어느 것인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걸 골라내고 나머지는 그냥 처리하는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라라고 한 이 시험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계획일까요? 역시 창세 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씨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자식에다가 이삭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자식을 줬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하여든 관계없이 자기 씨만 되면 되는 줄 알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결국 가짜도 아브라함을 통한 어떤 생산이었지만 사라하고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아니었으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얻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뭔가 얻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주고자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 씨라고 하는 단수를 주고 이 씨가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한 명 한 분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되냐면은 이때 창세를 하며 에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 이걸 말씀하는 과정이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번제들이라고 하는 이 이삭 번제 속에 누구를 보여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야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왔겠어요? 억지로 왔겠어요? 즐거운 마음 자원하여 온 거야. 즐거운 마음 자원. 그건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으로 갈 거야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해놓고 왔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거는 자원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은 이걸 능동이다. 스스로 움직여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그걸 즐겨하셨어요? 즐겨하지 않았어요? 힘들어 하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 철저히 죄인의 입장에 들어가고 신성이 충만하지만 육체를 입고 오신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인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말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라 라고 하며 불편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끌려가셨다라고 하여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작용에 의해서 끌려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자의 우선으로 가겠다, 왔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을 능동적으로 오셨고 수동적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능동적 의미의 수동적 순종.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은 이제 학자들은 이게 잘 돌아가니까 말을 잘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단어를 암송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원하여 오셨는데 사실은 그 고통 당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갑니다. 자,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했습니다. 자, 제사, 번제, 여자의 우선, 오케이. 그거는 쉬워요, 쉽지 않아요. 물론 어렵죠. 그 안에 있었던 성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미리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 알지요. 근데 막상 눈앞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러면서 그걸 들고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삭이 만약에 순종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거기에서 같이 순종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가 있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를 몇 살로 보냐면은 약 25살로 봅니다. 25살. 그러니까 이삭이 100살에 아버지가 100살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25이면은 이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약 125세가 되는 거예요. 25 청년이 125세 늙은 아버지를 못 이기겠어요? 싫다라고 만약에 여긴다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탁 들어가서 누워있는. 왜 그걸 봤을까요? 이미 그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 살려서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만 아브라함에 대해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순종의 정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이삭이 죽을 걸 알면서도 들어갔고 그런 건 결국 뭐예요?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유다, 야곱, 유다 그리고 다윗 쭉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생각해 놨던 하나님의 작정, 경륜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고 싶은 자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걸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말을 잘 보세요. 만약에 나를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돈과 권세를 줄 수도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있는 4장인가 하고 누가복음 4장인가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마귀가 나도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주고 싶은 자에게 줄 수 있는 권세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 그 질그릇 만드는 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 후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계속 하지만 나에게도 지금보다 더 큰 시험이 더 닥칠 수도 있어요. 단지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강생이 집 불났던 걸 생각을 하고, 불나는 걸 쳐다보고 있었던 그 마음은 얼마나 참 착잡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 시험한다는 불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는 그 마음의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75세 떠났습니다. 중간에 아버지 죽었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뭐가 생겼어요? 기근.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럼 기근을 주지 말아야 되죠. 왜 기근을 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 미리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105편인가를 보게 되면은 세상에다가 기근을 주고 양식을 끊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105편이 맞는가? 시편 여기가 또 틀리면 또 제가 또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닌 것 같네. 맞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880조 시편 105편 16절.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찾았으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면서 요셉이 고난받는 이걸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거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왜 양식을 끊었을까요? 하나님 쳐다보게 하려고. 결국은 애굽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썼냐면은 양식을 끊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그죠? 근데 나중에 아마 야곱이 그걸 알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냥 미리 준비했다,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보고 지난주에 양식이 끊은 이유가 요셉에게 보내기 위함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저도 지난주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 작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라. 욥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욥 잘 나갔잖아요. 부자였고 말과 소 이런 거 많았고 자식이 몇 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자식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봐 생일상이나 이런 거 받고 나면은 늘 자식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도적들이 와서 양소 다 뺏어가죠. 건물이 무너지고 자식이 다 죽었죠. 자기 몸에 종기까지 났죠. 그러니까 마누라는 뭐라고 그래요? 이 빌어먹을 인간아, 네가 믿는 하나님 욕이나고 너는 빨리 죽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니까 거두어가시는 자도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저주도 하나님이 주는 것 아니야. 참 능글맞게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다가 끝내는 어떻게 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 이상의 깊고 높은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내린 것도 사실은 더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위치를 계속 그리잖아요. 이스라엘 위치를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 만약 여기서 이렇게 쳐들어오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쳐들어오면 지금 어디로 가요? 아무 데도 못 가요. 거기다가 반토막 딱 나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여기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여길 와가지고 기근이 들으니까 하나님 쳐다보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주체가 없이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연단을 많이 받죠. 그럼 연단을 받고 이제는 사막에서 우물물까지 확보를 했으니까 얼마나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해요. 그때 네 아들 드려라. 저 같으면 갔을까?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안 됩니다. 내가 몇 살이 얻은 아들인데 그걸 내가 내놓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갔고 이삭은 그걸 알면서도 3, 4일 길을 그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작 뽀개가지고 그 길 간 거예요. 근데 갔을 때 몇 종류의 사람이 갔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간 거예요. 종들도 가고 아브라함도 가고 이삭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산 밑에서 쭉 가가지고 이제 산을 바라본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나귀하고 종들은 이렇게 남아있고 아브라함은 여기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갔다가 내려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내려오기 전에 둘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내려온대요. 그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잖아요. 그 번제로 드리러 가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번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으셔야지 돼요. 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순종을 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왜 수동적인 순종을 하셨을까? 번제는 짐승을 죽입니다. 번제는 무서운 거예요. 짐승을 죽이면은, 자, 닭 잡을 때 털 뽑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돼지 껍데기는 왜 생겨요? 뺏겨내니까 생기죠. 돼지를 잡아갖고 껍데기를 뺏긴단 말이에요. 그냥 비계채 파는 게 아니라 개를 잡으면은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껍데기만 뺏겨서 파는 사람이 있고, 짐승을 잡아갖고 껍데기를 쫙쫙 뺏겨내요. 생선 잡아가지고 껍데기 쭉 뺏겼을 때 생각을 해봐요. 그 숨통이 이제 막 끊어져서 뺏길 때 고통스러워갖고 꿈틀꿈틀하고, 그리고 그걸 전부 조각조각 내가지고 내장까지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걸 불에다 태워서 재로 그냥 남기는 거. 아니 그냥 딱 숨통 꺼내고 통째로 집어 던지기만 해도 덜한데, 껍데기 뺏기지, 고기 다 토막 내지, 내장 끄집어내갖고 싹 뒤집어 놓지, 그러다가 불에 태워갖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 번제를 드리러 여기로 가게 되면은 이삭하고 같이 내려올 수 있어요? 못 내려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갔다가 우리가 같이 내려올게 라고 하며, 이 우리라고 하는 속에 이삭이 다시 살아올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얼마만큼 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언제부터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BC 2166년도에 태어났다. 그게 약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2000년 후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샅샅이 영화로, 책으로, 성경으로 다 보고서도 2000년 후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2000년 과거 거를 안 믿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얼마만큼 힘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있는 생태에서 왜 나에게 그런 시험을 주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견디고 올라가서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는데, 여기에 뭐가 한 마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양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몇 시간 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이게 언제부터 준비가 된 거예요? 창세 전부터, 창세기에서 준비가 된 거예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나, 그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발 뒤꿈치를 물고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언제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장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며, 그걸 죽을 걸 대신 죽게 하는 어떤 양을 그때부터 미리 이야기를 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알면은, 그래 한번 죽여보세요. 당신이 이 아이를 죽여가지고 그리스도가 오게 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그죠? 그걸 알으니까 그걸 준 거고, 예수님도 그걸 알으니까, 이삭도 그걸 알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 믿음을 그냥 그대로, 25살 청년이 아버지를 밀치지 아니하고 그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상황으로 일어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아들, 딸 키워가면서 뭔가 지금 됐다 싶은데 한 놈이 사고치고, 한 놈이 말 안 듣고, 아니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일 후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로 갔냐면 사르밧의 어떤 여인에게 갔습니다. 갔는데 그 여인이 집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낸 거예요. 그 여인에게 가면 음식 먹을 걸 줄 거다. 근데 음식 먹을 게 가보니까 밀가루 한 주먹, 참기름 2방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거기다 대놓고 그거 나한테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또 이걸 가지고 누구를 잘 섬기면은 기름이 안 떨어진다고 사기치는 사람들 많죠. 그런 데는 쏘고만 안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그걸 갖다가 주고, 그다음부터 기름병만 쏟기만 하면 그 안에서 기름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병 안에서. 그 맷돌 가는 소금하고 똑같이.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니, 기름 안 떨어지게 하고 밀가루 안 떨어지게 했는데 왜 당신이 와갖고 내 아들을 죽였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일 후에가 이 땅에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엘리사도 어디를 갔냐면 수넴에 갔습니다. 수넴의 여인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수넴의 여인에게 가니까 그 여인이 나름 신실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어 갖고 엘리사를 주고,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교제합시다 이렇게 하면 바로 옆에다 방을 만들어 갖고 엘리사를 기거하게 만들어요. 기거하게.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자기 종하고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여인이 아기가 없고 남편도 늙었더라. 그러니까 아기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에게 이 집에 뭐가 부족한가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건 다 쓸만한데 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1년 뒤에 아기 날 거야. 라고 하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거 같은 이야기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아기가 났어요. 그 집에 축복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 일 후에, 2일 후에.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아이고 머리 하다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수넴의 여인이 엘리사한테 쫓아가가지고 그때 엘리사는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갈멜산이라는 곳에. 3, 40km 막 뜀박질해가 가가지고 왜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냐고. 이러면서 또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다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살려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걸 바치고 하고 그러지만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한 어떤 것에 의해서 시험하시는, 그래서 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인생마다 고비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도 바치면서 뭐 축복받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군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닥친 어떤 그 고난, 그 끔찍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취소되지 아니하고 성취될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니도 여호와, 거두어가시는 니도 여호와, 복도 여호와, 그리고 화도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그대로 따라갔던 믿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분리가 되지 않는 비분리성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 안 됩니다. 이렇게 했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됐는가요?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그럼 네 아들 바쳐봐, 네 믿음 확인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아주 못난이죠.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건 이삭을 통해서 시험을 하신 것이지 나를 통해서 시험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삭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러니까 나는 죽어가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삭이 그리스도 입장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거기다가 자기를 갖다 던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알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지만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셨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수많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또 그죠? 거듭나기 이전에 니고데모,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기로 작정하여 쫓아다녔던 사울, 많은 사람들이 알죠.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막달라 마리아가 알고 있는 성경과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쪽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예수가 어떤 분이다 아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거를 요구를 해요. 이거를 요구를 해요. 이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많았는데, 니고데모는 이게 많았는데, 요셉은 이게 많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걸 알으니까 이 지식이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배워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자네 죽어, 그래서 살아날 거야, 돼, 안 돼?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사실은 믿음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쉬운 예입니다. 갑자기 내가 배가 아파갖고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암덩어리가 이만한 게 여기에 탁 있어요. 밥을 한 숟갈만 먹어도 막 배가 불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죠. 그럼 수술하기 전에 뭘 해요? 수술 때 딱 올라가기 전에 뭘 하냐면은 마취를 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 마취하고 깨어난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마취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B병원뿐만이 아니라 A병원도 마취를 한 사람이 다 정상적으로 수술을 하고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믿음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예수님이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더욱더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다른 가지를 막 쳐가며 성경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양. 미리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 저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 내용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알고 있었다.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지만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확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아담의 아들 아벨 셋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 셈으로 해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아까 얘기했던 이쪽 종류의 성경을 아는 사람, 이쪽 종류의 성경을 다 모르지만 꼭 알아야 될 걸 아는 사람. 제 주머니 열쇠가 20개가 있는데 우리 아파트 열쇠는 몇 개예요? 1개예요. 그거 1개 없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열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맞는 열쇠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따져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뭘 보냐면은 여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매달려 갖고 이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죠. 그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이해가 되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봐라 십자가 십자가라고 그러지만은 모든 것의 십자가의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코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희는 기다려. 갔다가 우리는 내려올게. 그러면서 갔다가 살아 돌아와요. 이삭이 자기가 태워질 그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갔지만 나는 다시 얻을 권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은 마귀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에게 딱 한번 성경을 쭉 읽으면은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든지 이런 거 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는 읽되 잉크로만 보이게 하고 글자로만 보이게 하고 뜻을 모르게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평택서부터 강릉까지 행진할 수는 있지만 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가 번제단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어떤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곳에 갔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눈으로 보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내가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나는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왜 이게 이렇게 달리 보이겠어요?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보는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제가 신간 책 소개하는 걸 하나 딱 봤는데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1,000원짜리 1,000원입니다. 같은 1,000원인데도 여기는 1,000원이고 여기는 1,000만원입니다. 여기는 1,000원짜리 만두가 한 개가 있고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우리 혜웅이가 저 엄마한테 엄마 다이아가 비싸? 그걸 묻더래요. 응, 비싸. 이만한 거는 굉장히 비싸. 그래? 그럼 내가 나중에 하나 해줄게. 그러더래요. 다이아 고르면 어떤 거 고르겠어요? 자, 유섭이 골라봐. 다이아 고르죠. 이게 이제 문제를 2번을 내요. 질문 1. 어떤 걸 고를 거냐? 질문 2.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사막 한가운데다. 너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굶주리고 있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네 눈앞에
1,000원짜리 만두가 있고 1,000만 원짜리 다이아가 있는데, 이만한 다이아가 있는데, 너 어떤 거 고를래? 그러면 뭘 골라요? 만두. 왜 그래요? 당장 겨울에 산에 갔다가 자기 주머니 안에 있는 돈 태워가지고 불 쬐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 왜 그 아까운 돈을 백지수표라는 안 태우겠어요? 얼어 죽느니 태우죠. 그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십자가를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 끝나면서 6.25 전쟁 시작하면서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가 들어오고 그럴 때 기리시단이라고 하는 그 깃발을 들고 오며 한국을 조선을 예수화시키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일본이 전적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런 깃발 아니고 진짜 네 안에 예수가 심겨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근데 내가 어떤 존재다 하는 게 그 위치에 딱 가 있으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잘 안 보이는 인간은 결국 뭐예요? 내가 거듭 얘기하는 기분 나빠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무능력자다. 이 말을 오해를 하면 너는 이 안에서는 능력이지만 여기 가는 것은 능력이 없는 존재다.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너는 부패한 존재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약 먹고 화장하고 깨끗한 존재인데 나는 거짓말 입에 달아본 적이 없어. 법 없이도 사는 존재야. 나는 신실한 존재야.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요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능력한 존재, 전적 부패, 너는 전적 타락,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라고 하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이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나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한한 가치를 갖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한한 사람이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더라. 그 신비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경륜이다, 작정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또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은 지금 여기가 2017년도인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 이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기로 예정해 놓은 것은 지금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거다. 그건 예정은 인정한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힘을 합쳐야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해요? 인간을 자꾸 극대화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밥 벌어 먹을 능력이 없고 나는 공부할 능력이 없다. 이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힘으로 찾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서 예수쟁이도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무총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여 다 예수쟁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 지혜로 예수를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이 기적으로만 여기며 믿습니다를 잊히지만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고 에베소 1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셨고 그리고 또 아담이 범죄 후에도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간 믿음도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삭이 따라가고 번제단 위에서 그 거부할 수 있었지만 힘들어하지만 죽음의 자리에 자기를 내어준 그 수동적인 순종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2000년이 이미 지난 2000년, 2017년 약 그 이전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나도 악합니다. 이 안에서 능력이 있다라고 그러지만 이 안에 악한 존재예요, 나도. 그죠? 제가 착한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악한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저 인간도 악하고 이 인간도 악한데
그럼 왜 이 인간은, 이 악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 섭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무슨 정답은 다 뭐예요? 그건 하나님. 그죠?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성경. 그러면서 그걸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셨다. 너희가 열심을 내고 다른 박제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자 하니까 주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나무로 여겨요?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밭에 가면 뻔히 보이잖아요. 포도나무가 쫙 뻗어서 이렇게 하고 가지가 이렇게 해서 딱 잘라갖고 쓸만한가요? 아이고, 이거 갖다 어디다가 써요? 해초리도 못 쓰고 아무것도 쓸 수도 없어. 이게 너희는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다. 라고 했던 그 모습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어떤 이런 모습,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겠던 사랑.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를 또 말씀을 드리지만, 예레미야가 야, 너 포로로 끌려갈 거야. 70년 동안 가서 그냥 썩었다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하고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호킹이 30년 안에 달나라로 이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스갯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고, 설령 그쪽으로 가지 않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워지길래 그런 말을 할까? 뭐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회 가서 늘 좋은 소리, 축복하고 기분 좋은 소리, 내 위로받는 소리 듣기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 다른 소리 하면 저 인간이 설교하면서 내 얘기해 왜 이런 경우 있어요. 왜 저거 내 얘기하지? 이름만 나를 되지 않았지 저거 내 얘기 아니야? 그게 우리 악한 존재들의 일상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다시 사실 권세도 있는 그분이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작정은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을 누가 해요? 성부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지만 예수님은 또 자기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심판을 나에게 다 맡기셨어. 이렇게 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 심판을 맡은 그분이 대언자로 보혜사로 가기 때문에 지금의 내 신앙을 알고 그분이 나를 변호할 건가 안 할 건가는 미리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 유영하신 마냥 막 억지로 하는 그런 변호가 아니라 변호하고 안 하고 이미 결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 참 인간은요 묘합니다.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놓고 가고 나면은 그 침이 좀 마르면 요 얘기를 좀 더 하고 올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어느 교회 가면은 뭐 누구 앞에서 무릎 꿇고 또 뭐 고해한다 하고 그러면 좀 쏙이 후련한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 같이 여기며 그 사람 앞에 가서 회개하면 해결될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받고 이러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은 모르고 지은 죄는 있어요, 없어요?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맞아요, 틀려요? 사실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율법과 양심이, 본성이 증거를 한다.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짓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들키지 않은 죄.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감추고 드러나지 않고 가면을 쓴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거를 표정은 바꾸지 않지만 요 안에서는 꿈틀거리는 게 아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부인하고 설령 내가 느끼지 못하고 넘어갔어도 하나님은 그거를 어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왜? 공의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넘침이, 인자하심의 끝은 끝이 없지만 그 공의가 지나치면은 진노 잔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여러 고통, 고난을 겪으며 안정된 시기가 있었지만 어떤 때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시험이 계속 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랑을 하니까 시험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피할 길을 이미 주셨더라,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았더라 라고 하며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길, 피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근데 그 피할 길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누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성경에서 강조를 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이면의 내용을 쭉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은 누구가 더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드린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즐거운 발걸음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삼위길에 거기까지 빠른 걸음으로 간 그 이삭, 자기가 짊어질 걸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래도 알면서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야.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친히 준비할 거다. 자기를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성자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의 신앙도 꼭 그와 같이 되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